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참 제가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설교보다 기도가 더 은혜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전 오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꼭 아시고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준비 잘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참 기도 드릴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웅지되었던 자가 이제는 종 드리는 자가 되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과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꿈을 이룬 오늘입니다. 사실 저는 평안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목사님 전에 우리 평안교회는 이성택 목사님, 우리 교계의 어른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황석형 목사님은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를 가장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처음 유학 가면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참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에게 큰 짐을 제가 안겨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을 참 많이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잘 해주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셨고,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전통 있는 교회에 오셔서 이게 목회하시는 게 저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부흥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 평안교회가 우리 교계에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고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고요, 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비춰지는 이 시대에 우리 평안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물꼬를 트며 세상에 정말 지표를 세우는 위대한 그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언할 때에 하나님 같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셰익스피어는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눈물이 당신에게 있다면 지금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은 강철을 녹인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와이프한테 잘못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남편들이 계시다면 와이프 앞에 딱 엎드려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사람을 움직이죠. 감동시킵니다. 근데 눈물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눈물이 때로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할 때도 있고 그것이 거룩한 눈물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압록강에서 북한과 접경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북한 군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서 그곳에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압록강의 국경지대에 중국에서 압록강을 경계로 끼고 북한 군인을 만났는데요. 참 깜짝 놀랐어요.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잠깐 얘기하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면서 당신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서로 묻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이 군인이 27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7인데 제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한 50대처럼 보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27의 군인이 50대처럼 보일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그 잠깐의 시간을 갖고 압록강을 근처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붙잡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평양 땅, 원래 하나님의 땅, 그 평양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통곡이 나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서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계속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땅을 뒤집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자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 자매에게 가서 살짝 얘기했죠. 자매님, 자매, 하나님께서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나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렌즈를 잊어버렸어요. 그 통곡의 눈물이 이 자매에게는 그렇게 또 다른 의미의 어이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눈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제가 이 눈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현대교회가 눈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위기라고 생각해요. 설교들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하고요. 교회의 찬양팀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교회 건물이 현대식 되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데 현대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곳이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성적인 논리만 남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타는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마치 남아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딱딱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면서 샌프란시스코로 와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미국 대륙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지역이 요즘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얼마나 핫한지 거기에 구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그런 IT 업계, 그다음에 제넨틱과 같은 그 BT, 바이오텍 그런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득 차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이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뉴욕에 있는 맨하튼보다도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얼마나 렌트비가 올라가고요.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마치 이 평안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북가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인데 저희도 이 다운타운에 벽돌 건물로 지어져 있는 100년 된 교회입니다. 100년 된 건물에 저희 교회는 5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보면서 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 도시의 빌딩 속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로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거 고민합니다. 아마 평양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젊은이에게 어프로치할 것이냐, 이 벽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평안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고 아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이 당회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아시다시피 IT, BT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저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타운이요, City of San Francisco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인구는 7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약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 게이의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8명 중에 1명이 무엇이라고요? 게이예요, 게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셨습니까? 와,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죽을 것 같았어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영적인 공격은 너무나도 심하고 그 리버럴하고 그런 다양화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코리안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한인 교회가 빌딩 속에서 벽돌로 남아있는 그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게 너무나도 벅찼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do we go from here?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를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에 빌딩 속에 갇혀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그곳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곳에,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그 소명감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여기저기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저의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너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니? 너의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하니?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니? 하나님께서 너 이 교회, 내가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연합장로교회, 너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파송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위치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일까?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불꽃과 같은, 불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수 있는 사명자, 그 사명자들이 모여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평안교회는 다 그런 교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확인하고 제 간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해졌는고. 슬프다 이 성이여.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슬프다라고 하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와서 그냥 신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채찍질하고 죽이고 폭력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킨 겁니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기병들을,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울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6대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 때부터 40년 동안 패망할 때까지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교회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현대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교회의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고국에 있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늘 조국교회를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휴가 동안 2주 기간 동안에 여러 명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국교회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처럼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교회는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데 나머지 중소교회는 서로가 교인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살아남아야 되는 교회, 그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돼야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이 사람이 안 돼야지 내가 진급하는 게 세상 사회의 원리 아닌가요?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작아져야지 내 교회 사람이 좀 더 오는 거고, 이런 경쟁하는 교회의 모습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것이 아니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평안교회는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더 많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무엇이냐 하면,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족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무릇 지나가는 사람, 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회파되어 가고 불에 타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흘리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같이 협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립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 혼자 눈물 흘려야 되는가? 이 일이 내 일인가? 우리 민족의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외침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슬픈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불꽃처럼 소명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가 흐느껴 울 것인가? 교회는 영적으로 흐느껴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물을 사모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도 원해요. 기적을 원하기도 해요.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정말 눈물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눈물로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그 골수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불. 눈물을 흘릴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던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에게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죠. 창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을 던질 때는
그 볼을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던질 때 그 불은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 비전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현대교회에 예레미야와 같은 불을 가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주시고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그 불이 뜨겁게 일어나서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소명을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에 불을 만났던 사람, 불 앞에 소명받은 사람 하면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훈련받으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임재하세요. 모세에게 불 앞에서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불을 경험한 사람,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사람, 바로 모세는 그 불꽃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그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30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소명을 받는데 천사 스랍이 나타나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랍이 제단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제단에 있었던 불꽃,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가 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사야의 죄를 씻기는 것을 상징하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경외함을 기억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불을 경험한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눈물을 가진 사명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명자, 저는 그런 사람들을 현대에 기대합니다. 소명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세기 때 인물이죠. 이탈리아 도미니크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 교회사 속에 사보나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종교개혁 전의 인물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듯이 1517년 10월 31일 바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여졌잖아요. 16세기 때가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런데 사보나롤라가 살았던 때는 바로 15세기예요. 100년 전, 15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때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가라고 알려져 있던 이 사보나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해 있을 때입니다. 교황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고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비리에 비리, 교회가 엄청나게 썩고 있었던 그때에 사보나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악의 도성 플로렌스여 회개하라. 교황 앞에 도전합니다. 교황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고 천주교 앞에 정말 강력하게 용기를 냅니다. 불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보나롤라를 어떻게 했느냐면 교권으로 사보나롤라를 잡아들입니다. 교황에게 도전했기 때문이죠. 교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사보나롤라를 잡아들여서 결국에는 사보나롤라를 화형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보나롤라가 섬겼던 그 교회, 그 두오모라고 하는 그 교회에 15세기에 사보나롤라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불을 던졌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교황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도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강단에서 사보나롤라가 불을 던졌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사보나롤라가 화형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보나롤라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보나롤라가 화형당하고 난 다음에 두오모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사보나롤라와 같이 불을 던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설교자 앞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희미하긴 하지만 그것이 종교개혁, 루터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요, 불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불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사보나롤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게 불을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워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평안교회가 지금도 너무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려워져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비전 앞에, 소명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눈물과 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일까?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께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실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정말 뜨겁게 진심을 담아서 눈물 흘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그 한 주간의 어간에 무너져가고 황폐해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나도 눈물 흘리셨어요.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물과 불을 던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던 베드로는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신의 소명,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남아요? 결국에는 과거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직업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새벽에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시면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놓았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생선 2마리와 떡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다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하고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길이 올라와요. 모닥불이 올라와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올라와요. 그때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불 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요한, 얘들아, 이 모닥불로 와. 모닥불 주변에 모여. 그곳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을 때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둥그렇게 모여서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불길이 올라오는 모닥불 속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님을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소명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소명,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 황폐했던 메말라 있던 그 소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던지신, 주님께서 던지신 그 불을 불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어려움과 남편과의 불화와 재정적인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세요? 몸이 아픈 분은 의사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 남편과 불화가 있는 아내는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 수치스러움 속에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다시 모닥불 앞에 모이셔야 돼요. 주님이 피워놓으신 모닥불,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평안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불을 던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 속에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가장 낮아질 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소명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너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와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빌딩 숲 속에 붉은 벽돌로 세워진 이 평안교회가 바로 십자가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꽃처럼 보여지는 평안교회가 되어서 이곳이 정말 소명 있는 자들이 모여지고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